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217쪽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진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온 회중이 그들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는지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했는데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시간이 약이다 이런 말입니까? 시간이 해결해 준다 이런 말입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했을 때 내일이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주체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너가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시간의 주체자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내가 염려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본부 일부 말씀 정탐꾼의 눈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현장 앞에 놓인 현실에 대한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 두 사람은 같은 현장에서 또 같은 현실에 있었지만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다르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인한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절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시간의 주체자 대신 예수님이요 내 염려를 대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모든 사건을 복음과 언약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처가 나의 영적 재산이 됩니다. 나의 나쁜 배경으로 인한 상처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을요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복음화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흑암이 꺾이는 가운데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것을 보호자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시대 살릴 영적 서밋으로 만들겠다 했습니다. 아니, 세우겠다 했습니다. 아니죠. 벌써 세웠죠.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서밋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화의 응답을 가지고 보좌화의 축복과 나를 통해 시대를 살리는 서밋화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요, 세상의 온갖 염려는요, 내가 다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화의 응답을 가지고 보좌화의 축복과 또 나를 통해 시대 살리는 서밋화의 축복을 누리면 어떤 현장이나 현실 앞에서도요, 오히려 우리는 함께의 비밀을 발견하고 누리게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염려가 없을 수는 없죠. 당장 뉴스를 보면요, 내년에는 집값이 더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더 오를 전망이라고 하는데 저도 염려가 살짝 됐거든요. 왜냐하면 1년 전에 은행 대출 이자하고 원금하고 이자에 또 카드 빚에 돌려막다 보니까 뭐 더 이상 막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팔 수밖에 없었는데 집을 팔고 불과 1년 만에요, 현재 당시 은행하고 뭐 카드 빚하고 다 갚아도 남을 만큼 불과 1년 만에 그렇게 올라 버렸더라고요. 옛날 제 체질 같았으면 정말 사람 환장할 노릇이죠. 하지만 저는 진짜로 마음이 편해요. 왜냐, 엎드려진 물 못 짜겠습니까? 엎드려진 물이라서.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엎드려진 물 앞에 마음을 비워서 편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현실 앞에서요, 아, 하나님은 나를 레위 지파로 불렀구나, 맞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일에만 집중하고 살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요, 보이더라고요. 마음에 그 말씀이 담기면서 염려가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심을, 또 함께의 비밀을 오히려 발견하고 확인하게 되고 누리게 되더라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요,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거기에 딱 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 한번 잡혀서 살아보셨습니까? 사람은요 정말 비참해지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딱 잡혀서 이제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 시간의 주체자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맡기기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체자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해서는요, 2명의 점탕꾼의 눈, 10명의 점탕꾼의 눈이 아니라 2명의 점탕꾼의 눈, 제자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명의 점탕꾼은요, 3가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탕꾼의 눈, 제자의 눈, 첫 번째가 말씀의 미리화입니다. 말씀의 미리화란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미리 누리기, 미리 정복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미리하란 한마디로 정리하면 말씀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시작 이전에 먼저 말씀이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아브라함은요 괜히 이사해가지고 굶어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불신앙적인 행동도 했거든요. 그렇지만 결국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이미 창세기 37장에서 꿈을 통해 내게 주신,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미리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말씀을 통해 노예라는 현실, 죄수라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정체성으로 노예로 있으면서도, 죄수로 있으면서도 미리 애굽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미리화는 현실에 속지 않고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에게 예비하신 착한 일, 선한 일, 그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꾼의 눈, 제자의 눈, 두 번째가 말씀의 현실화, 현장화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막연하게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비밀이 없으면
말씀을요, 내게 주신 언약을 현장화하지 못합니다. 함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나의 복음입니다. 함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함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나의 언약이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막연했습니다. 지파의 대표로 뽑혔는데 멋있잖아요. 그 수많은 지파 대표로 자기가 뽑혀보십시오. 멋있잖아요. 믿음 나오잖아요. 지파의 대표로 뽑혔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용심도 나오잖아요. 신앙적 용심도 딱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게 다였어요. 그게 다였거든요. 막상 현장에 부딪히니까 어땠습니까? 어떤 전도를 하였습니까? 불신앙을 전도하였습니다. 하지만 2명의 정탐꾼은 어떠하였습니까? 9절에 보면 그들의 보호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 10명의 보호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함께의 비밀이 없으면 말씀을요, 현장화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탐꾼의 눈, 제자의 눈 세 번째가 말씀의 미션화입니다. 말씀의 미션화란 교회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으로, 그리고 교회 기도 제목이요,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체성을 통해 함께의 비밀을 누리게 될 때 사실화되어지는 말씀의 미션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놓고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이,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말씀의 미션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2가지 싸움에서 우리는 먼저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보더라도요, 모든 전쟁이 발발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과거 모든 전쟁이 발발하게 된 동기는요, 2가지입니다. 종교 싸움, 그리고 밥그릇 싸움. 이 2가지에서 모든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사단은요, 흑암 세력은요, 인류사뿐만 아니라 교회사 속에서도,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종교 싸움과 밥그릇 싸움으로요, 사단은 교회를 분열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종교 싸움이란 무엇입니까? 무슨 교회 안에 종교 싸움이 있냐? 있거든요. 복음으로 통하지 않는 게 종교 싸움이에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종교 싸움입니다. 이것 때문에 뭔가 모르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싸워야 할 싸움은요, 밥그릇 싸움입니다. 이 싸움 때문에 교회 안에 뭔가 모르게 막혀 있는 겁니다. 밥그릇 싸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밥그릇 싸움에서 빠져나와야 하고요, 밥그릇 싸움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되고 말씀의 미션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먼저 교회가 승리해야 할 영적 싸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10명의 정탐꾼이 아닌 2명의 정탐꾼들이 가진 눈으로 민수기 14장 9절에 그들의 보호자는 다 도망갔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비밀을 누리는 영적 서밋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놓고 또 우리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후대 집중, 치유 집중, 237 집중.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또 237 빈 곳에 집중한 우리 하나교회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RUTC 준비위원회와 또 하나 서밋스쿨을 놓고 지혜스쿨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테크노폴리스 하나 지교회당과 또 도라학교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오력과 또 사역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교회 모든 부교역자분들이 현장 전도 목회의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중직자분들이 삼제자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영적 스밋, 기능 스밋, 문화 스밋 응답을 누리도록, 특별히 오늘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운데 그 현장에서도 렘넌트의 숨은 응답을 누리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놓고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민족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해외 현장에 계신 선교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237 나라 살릴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각 나라마다 선교팀이 구성되어지도록 다민족 가운데 제자와 중직자, 목회자와 차세대 선교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 간의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정말 복음화되어지고 보좌화되어지는 축복으로, 또 서밋의 축복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정인의 시간표로 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끝으로 개인과 가정, 내가 속한 모든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